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혜근 목사님, 우리 한순영 목사님 귀한 사역, 작은 모습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열매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귀한 눈물과 땀과 기도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오신 귀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다시 모여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힘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삼원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저기 위례시 그 송파 옆에 있는 위례시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이고요. 그 전까지는 그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그 김상복 목사님 목회하실 당시 거기서 17년을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연희교회라고 하는 그 신천 쪽에 있는 곳에서 또 한 10년 있었고요. 유 목사님과는 약 20년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면서 우리 나성 공동체의 그 귀한 사역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배우고 또 작은 힘이나마 함께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이 뉴라이프 미션 비전 스쿨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평신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대개 아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 된 지 약 32년째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곳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부목사가 한 명이 있고 신방전사님 계시고 이러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그때 이제 부목사가 한 서너 명 있는 교회에서 있다가 직전에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거긴 또 뭐 대형 교회죠. 거기서 있다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아주 큰 교회 골고루 있으면서 제가 부목사로만 27년을 있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부목사 오래 한 기록을 따지면 한 두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말도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이제 뜻이 하나님 주신 뜻을 감당코자 독립을 했고 지금 이제 교회와 함께 그 평신도 목회 사역원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일깨우는 또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그 20년 전부터 하셨던 그 일들의 열매를 이어가는 차원입니다. 혹시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 있는데 그거 아시는 분들은 그게 할렐루야 교회 그 김상복 목사님의 그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199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늘 강조하신 게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다.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자꾸만 모든 것을 목사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평신도의 역할인 것처럼 선교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고 목사님과 당회원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야 뭐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 헌금 내고 또 모이라면 모이고 하는 거지. 우린 몰라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너무 편중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사역은 평신도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러려면은 면장도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평신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거의 준 목사만큼은 좀 알아서 가정에서도 부모를 자녀를 잘 이끌어주고 사회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중심이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평신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님 잘 아시죠? 제자 훈련 이것도 그 근본은 평신도들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중요하고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평신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서 앞장서야 된다 하는 평신도 운동을 하신 분 중에 오카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김상복 목사님은 평신도 목회 운동으로 두 기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평신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신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평신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때 그 한국 교회 분들 가운데는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 물 한 잔 드시라고 주는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또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몇 분들 오셨는데 보니까 부평서까지 오셨다고. 참 그 열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는 이제 분당서 왔거든요. 오는 길도 짧은 길은 아니다 싶었는데 부평이라 하시니까 감히 명함을 못 내밀겠는데 아마 권사님들이시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은 강의하면서 목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조금 제가 하다 보니까 중직자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한때 그런 농담 많이 했었죠. 천국 갔더니 식당을 갔는데 천국에서 장로님들께서 서빙을 하시더라. 그래서 장로님이 왜 이렇게 또 봉사하시냐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봉사하시더라. 이 땅에서 하도 대접을 많이 받으셔서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이 안 보이시길래 여쭤보니까 배달 나갔다 그러시더라. 이런 얘기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니까 또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다가 갑자기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더 기뻐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서 막 그 안기시더라. 그걸 보고 있던 평신도가 목사 하나님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들 차별 대우하시냐고 왜 우리가 올 때보다 더 기뻐하시냐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 내가 더 반가워 그렇다. 그런 농담들이 있었어요. 그 농담들이 물론 좋은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농담들이 나왔을까? 목사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하기보다는 왠지 이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서 자꾸 대접받는 그리고 남을 시키고 이런 감독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농담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라고 세운 직분인데 오히려 거꾸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한 비판 풍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보시면 그 평신도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 좀 못하고 떨어지고 목회자의 보조적 존재인가? 보조란 말은 신방 갈 때에 목사님 혼자 신방 갈 수 없으니 신방 대원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신방은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길 안내하고 연락하고 또 주스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자이지 우리는 뭐 가나마나 한 사람들인데 따라가는 것이고 목사님이 하도록 그냥 돕는 것이다. 우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계셨죠. 물론 신방 갈 때 주로 가서 설교와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 가시는 분들이 그저 보조자로 그냥 따라가는 것만인가?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도 똑같은 신방 대원이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함께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그 권사님들의 역할이나 사실은 그 역할은 다 귀한 것이지 우리는 그냥 보조자가 아니다. 제가 신방을 30년 목회했으니까 수없이 했죠. 신방할 때마다 혼자 갈 때와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신방 갈 때와 그 분위기가 다르고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가시면 그날은 왠지 더 기도도 잘 나오고요. 설교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같이 신방 가셔도 기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그냥 신방 오기 싫은데 누가 없다 해가지고 겨우 억지로 끌려온 분과 함께 신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분 자체가 더 신방할 때 부담이 돼요. 그분을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이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힘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즉 신방 갈 때 같이 가는 그분들의 영성이, 그분들의 기도의 힘이 신방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은 저도 느끼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다 알아서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우린 따라만 가고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할은 다르지만 다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축구를 하다 보면은 축구할 때 골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골을 넣어야 이기죠. 그러나 이기려면은 골만 넣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비를 잘 막아줘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감싸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의 땀들이 포함될 때에 교회 사역이 힘 있는 것이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물론 성경을 얼마큼 아는가 하는 것들이야 목회자가 더 많이 알는 건 당연하겠죠. 성경 지식은 목사가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은 목사가 최고로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볼 때에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성으로, 목회자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지식은 많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십자가 붙드는 분들 오히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목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평신도들 전 많이 봤습니다. 즉 이 말씀의 요점은 성도들은, 평신도는 목사보다 좀 뭔가 못하고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또 주어진 역할은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결코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 중에는 더 깊은 영성으로 정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귀하게 쓰이는 분들 훨씬 많이 계실 수 있고요. 평신도는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 다음 평신도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목사가 아니니까 평신도지 그가 아니라 평신도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 어려운 말들은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참고로 원래 헬라어, 영어도 골치 아픈데 무슨 헬라어까지 그냥 이렇다더라마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에서 시작된 것이 평신도란 말의 의미가 되었어요. 밑에 보시면 라오스는 레이란 말의 복수 형태다. 이 원래 레이란 말이 평신도거든요. 그 복수로 쓴 것인데 하나가 아니라 복수 많이 있으면 그만큼 더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갖는 위엄과 그 중요성을 말한다. 다시 하면은 평신도란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인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라오스란 말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이 말이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급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한 차별의 뜻이 아니라 동일한 백성들이다 그 뜻인데, 그러면 목사도 평신도 일부분인가? 그렇다는 얘기죠. 평신도란 말 자체가 범위가 넓은데 거기에 목사도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게 포함된 말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뜻인데, 이것이 요즘에 우리에게는 바뀌어서 목사가 아닌 사람들로
잘못 쓰이고 있다. 평신도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평신도야 그 말을 쓸 때는 난 목사가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뜻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향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하도 계급을 따지고 뭐 출세와 어떤 직급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영향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서까지도 성직자와 평신도,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려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 밑에 성경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평신도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좋은 뜻이지 목사가 아닌 사람들 그 뜻이 원래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평신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아까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백성이다. 한 백성. 이 한이란 말은 마찬가지란 뜻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백성이다. 동등하다. 인종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직분이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이 없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말은 다 그렇지 뭐 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가운데에는 이 한 백성이 아니라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급을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고 한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보신 예화겠지만 옛날 미국이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 무시하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더 심할 때 어느 흑인이 길 가다가 어느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이 못 들어온다고. 여기는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아니 그래도 한 번만 잠깐 보고 가겠다고 해도 안 된다. 아예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몇 번이고 사정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서 왜 우느냐 했더니 글쎄 이 백인들이라고 해서 나 흑인이라고 한 번만 잠깐 가본다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한다 했더니 그 나타난 분이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흑인과 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때에는 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많이 차별당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지위나 이것 때문에도 제가 볼 때 이제 권사님들이 되시면 집사님들을 은근히 좀 무시하는 분들이 혹 가끔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에도 김 집사 일로 와서 이거 좀 해봐 막 하면서 물론 가르쳐 주시고 선배로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안대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막 모든 걸 시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 중에서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고마웠던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그때 어느 선교회가 모이는데 같은 나이인데 회장이 자기는 부장이었는데 회장이 본인에게 막 시키는데 이것 좀 절로 옮겨라 저것 좀 옮겨라 막 시키는데 같은 나이고 같은 선교회인데 뭘 이렇게 너무 막 시키나. 근데 막 무거운 거를 막 옮기라고 시키는데 자기도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러는데 난감했다. 근데 지나가는 목사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말 듣더니 제가 옮기겠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게 저였다는 겁니다.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냥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기분이 나빴다. 같은 선교회 같은 나이인데 회장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저것 좀 하라 저것 날르라 시키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떠한 직분이라든가 물론 질서가 있고 역할이 다른데 우리 한국교회는 왠지 그런 어떤 그 위아래라든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느낀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백성이다. 어떠한 조건으로도 위아래가 없고 차별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이게 평신도란 말의 기본 개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지 단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것. 가끔 보면은 목사님이 막 지시하고 할 때가 있는데 저거는 성경 말씀과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혹시 말씀과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 들으면 됐지 뭘 따지냐고 이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목사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 이상한데 싶을 때에도 목사님 말이면 다 맞는 것이지 이럴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중심이 되고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의 어떤 큰 틀을 잡는 데 중요하신데 그럴지라도 담임 목사님일지라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목사님도 평신도와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따르고 혹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던 것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바울 시대 때에 그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와 같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대화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였던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쳐 주었다. 그때 아볼로가 그것을 겸손히 들으면서 그가 목회자였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령에 대해서 배웠다 하는 부분 아마 사도행전에서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역할들이 동일한 지체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것들. 우리 나섬 유 목사님이 더더구나 한국교회에서 이 부자 세습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시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개인 사유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제 이렇게 반대 지적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옳죠. 교회 누구도 이건 내 교회다 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거나 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라든가 이거 내가 다 봉사해서 내가 다 한 일이야 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라도 교회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평신도란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한 백성, 동등한 사람들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평신도란 말 속에는 유기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기체란 말을 언뜻 짐작하시겠지만 유기적이다, 즉 관련이 있다, 서로 관계하고 있다,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 평가하는데 유기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뭐 일반 교인들에게는 관계없는 말일 수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말인데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일들을 소수의 종교 전문가들이 다 한다. 목사와 또는 몇 사람들이 대표가 그냥 다 교회를 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예배 시간만 왔다 가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다 하는 게 제도적인 교회이고, 그게 아니라 유기체적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높고 낮음이 없이 저마다의 주어진 역할과 은사대로 함께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되나,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다 라든가, 또 우리 몇 사람들이 너무 설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 할 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교회는 몇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가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아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교회의 주인공들이고 주연이고 책임을 함께 갖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 있을 때입니다. 주차가 항상 교회마다 주차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 봉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항상 연말 되면은 이제 그 목회지실로 부탁이 들어와요. 각 위원회에서 우리 몇 사람 필요하니까 좀 교인들 뽑아달라고. 그러면 주차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 2, 3층까지 있는 교회였어요. 그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가스가 많이 매연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거기 있으면 숨도 막히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식당도 국수를 함지만 몇천 명이니까 국수만 해도 엄청 뭐 땀이 정말로 엄청 흐르죠. 땀티가 막 날 정도로 여름에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늘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했던 교회는 또 성가대 그 예배당 그 앞쪽에 그 강대상 뒤로 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렇지 않은데 일부 어떤 분들은 성가대 중에도 가운데 자리, 이 TV에 잘 나오는 자리, 거기를 꼭 앉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에게 가끔씩 잠깐만 한 달만이라도 주차 봉사라든가 식당 봉사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없겠냐 하면은, 내가 누군데 그런데 봉사하냐고, 나는 성가대는 하지만 내가 그런데 가서 내가 뭐 주차 안내하고 뭐 식당 국수 삶고 난 그런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분들이 혹 가끔씩 계셨어요. 가끔씩. 같은 직인데 같은 봉사인데 성가대는 가운도 있고 예배 단상에 올라가고 화면도 비치고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식당에서 그냥 앞치마 두르고 국수 삶는 분들은 좀 낮게 보이고, 이게 아닌지 않습니까? 다 같은 건데. 근데 한국 교회는 왠지 봉사에도 그런 어떤 마치 더 귀한 봉사, 뭔가 배우고 뭔가 사회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하는 일과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도 가끔씩 보일 때 상처가 되죠. 우리는 모두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 대우 없이 모두가 귀한 일이고 모두가 주인공들이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 투표를 하는데 이제 투표할 때마다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되는데, 어느 한 해는 정말 식당에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없는 그 안쪽에서 봉사하는, 아주 그 신체도 크지 않으시고 모양도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시고 가정도 아주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 투표에서 상당히 압순으로 되신 분인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투표할 때 그분으로 알고 잘못 찍었나 싶을지 몰랐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상당히 높은 한 압승 그 등으로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정말 다들 그분 자신도 자신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난 이 교회에서 내가 뭘 누가 날 알긴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 배운 지식도 많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한 가정 중에 한 분이셨고 그것도 식당 안쪽에서 남편도 안 계셨고요. 그런 분이셨는데 권사 투표할 때 상당히 앞쪽에 등수로 드셔서 이런 분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오직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싸면 배가 아프다. 주님께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셨는데 함께 우는 것은 쉬운데 남이 잘 됐을 때 함께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인끼리도 제가 목회자였지만 목회실에 이제 목사들이 많다 보면은 어느 집 어느 목사의 아들 딸이 더 공부를 잘하더라 말 들으면 다른 목사들이 볼 때는 또 마음이 잘했어. 정말 감사한 애가 아니라 우리 애는 뭐지? 이렇게 목회실까지도 왠지 서로 비교 내지는 갈등이 있어서 잘 되는 건 좋은데 나보다 더 잘 되면은 좀 그건 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고 나보다는 아래에서 잘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교인 간에도 정말 우리 애는 대학 실패했지만 그쪽에는 좋은 대학 갔으니 정말 감사하네. 그래도 우리 애 안 됐지만 그쪽이라도 됐으니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네가 아니라 내가 안 됐으면 같이 안 되든가 뭐 이래야지 이런 마음들. 근데 문제는 누구라도 잘 되는 것은 결국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잘 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드린 얘기들은 말은 다 그렇지 뭐 그게 뭐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이 다르게 느끼고 있고 실제 교회 문화가 너무나 많은 다른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만이 그냥 뛰고 몇 사람만이 주연처럼 인정받고 그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처럼 모두가 귀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어려워지면은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유기체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 유기체적 교회 한 말입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적 관계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남의 일을 봤을 때에도 그건 그쪽 일이지가 아니라 함께 느끼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쭤볼게요. 혹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인의 일 때문에 금식 기도해 보신 적이 혹 계십니까? 또는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기도원을 가거나 특별히 그를 위해 기도해 본 적들이 계신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우리는 내 문제라고 하면 우리 자식 문제라고 하면 뭐 밤을 새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 문제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까지 있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 꼭 그런 마음은 아닌지요. 우리는 상호 연관, 상호 책임,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평신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다. 이제 네 번째로 좀 세 가지 있어요. 평신도란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백성이다. 유기체적 교회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네 번째 평신도의 말 가운데에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다. 제사장,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할 때 꼭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게 사죄가 된다. 꼭 신부를 거쳐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루터 이후로 그런 게 아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꼭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이 누구나가 다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죄를 회개하도록 사함받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내가 곧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물론 목사에게 말해서 또 잘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것. 아직도 어떤 분들은 자꾸만 목사에게만 너무 의존하려는 분들이 혹 있어요. 어떤 분의 방송을 잠깐 봤는데 담임 목사는 부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더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게 맞는 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좀 싶었어요. 신방 받으실 때 부목사가 뭐 2번, 3번 오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오시는 게 더 중요한 신방이다. 혹 그런 마음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의 역할상 담임 목사님은 주로 설교를 비롯해서 큰 전체를 맡고 있고, 부목사님들은 교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역할상의 문제일 뿐이지, 부목사가 와서 기도하면은 그건 효과가 약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아 기도해 주셔야 그게 진짜 신방아 나온 신방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같이 가셔서 기도해 줘도 똑같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카톨릭의 그 고해 성사를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지나치게, 물론 목회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감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를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한국 교회 내에서. 그래서 권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건 힘이 별로 없고, 꼭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원래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역장이고 권찰이고 역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었지만, 올해 내가 구역장도 끝났고 이제 권찰 뭐 다 속장도 끝났고, 나는 이제 맡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굳이 기도할 책임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제사장적 책임이다. 심지어 교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힘든 경우들이 많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러면 어떤 욕하고 그냥 화나서 꺼버리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경우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는 내게 부여받은 평신도의 사명은 제사장적 역할이 있어서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건 뭐 난 바쁘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적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되겠다. 마지막에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다. 평신도란 말은 동역자다. 읽겠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되 세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목회자의 동역자이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하도 분파가 심했어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서로 막 나는 바울이 좋아,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나는 사람 필요고 난 예수님 직통파야 막 하면서 막 갈등할 때에 바울이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길래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우리 그냥 저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이다. 이때 하나님의 동력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좀 같이 나도 그 사람과 알고 있다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에도 이제 크다 보니까 거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교회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씨도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원장 하던 김승규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또 연예인들도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나가면은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언제 한 번은 연예인이 한번 와서 그 교회에 그 작가 나연숙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작가가 있으면 그 드라마 작가 쓸 때 그 연예인들이 눈에 찍혀야 또 이게 나오니까 더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거기에 연예인들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저도 보면 아는데 막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저는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목사까지 뭐 너무 그런 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폐가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안 찍었어요. 한 사람 찍은 사람이 있어요. 명세빈. 그 명세빈 씨는 신앙이 좋아요. 원래 그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뭐 배역을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나왔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오빠하고도 잘 알고 제가 사진 찍고 했는데, 지금도 딸들에게 아빠가 명세빈과 찍은 사진 보여줄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죠. 저희 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좀 유명하다 싶으면 관계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유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파트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직분도 그냥 너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직분에 몰두할 때가 많은데, 안타까운데 직분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내 모든 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런 자긍심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동력자다. 교회에서도 사진 찍을 때마다, 행사 때 사진 찍으면 항상 담임 목사님 옆에 찍으시려고 막 그냥 자리 막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너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좋은데 내가 목사님 제일 가까워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목회자의 동력자이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토요일 날 내일 설교하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일 증거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 그 정신과 영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내일 말씀을 들을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나 똑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설교가 그날 참 좋았다 싶으면은 나도 감 기쁘고 나도 뭔가 보람이 있고, 우리는 설교의 채점자가 아니고요. 내가 비록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나도 이 설교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이다. 그런 마음들. 선교지에서 보고가 왔을 때 선교사님이 혼자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나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나도 이 일의 동역자이다. 그 모든 열매에 내 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 모든 동역자이다. 그리고 서로의 동역자이다. 누가 뭘 맡고 있으면, 누가 구역장이라든가 뭐 속장 맡고 있으면, 순장 맡고 있으면, 집사님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동역자야.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이든 기도할 때이든 뭘 하든 내가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할게. 이렇게 모두에게 서로가 동력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이제 그 구역 또는 속회 할 때마다 이 젊은 구역장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끝나면은 잠깐만 일로 와봐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그 자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이제 부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냥 거기 안 가. 가서 권사가 앉아 있으면 젊은 집사 구역장 속장이 부담스러워할 테니 나 안 갈 거야. 이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그 앞에 가서 겸손하게 나 권사라는 거 이상하지 말고 난 이 시간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하라고 나 기도해 주겠다고 이럴 수 있는 즉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 의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남의 일처럼 보고요. 선교회도 그냥 회장과 몇 사람만 그냥 애를 쓰고 나머지는 회비내 주는 것만도 감사로 알아라. 내가 가끔 원래회 가는 것만도 그냥 큰일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나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아는 이상 난 모두 그의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뉴라이프 21기 오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잘 오셨고요. 앞으로 여기서 하게 되는 모든 사역들은 가보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되 난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은 이제 내 사역이 되었다. 내가 어떠한 역할이 될지는 몰라도 기도할 것이고 시간을 낼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 남만큼 내가 많이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뭔가 하겠다 하는 동력자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도요. 물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찬반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 유정자들과 이 모든 사회를 위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 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할 사람이 아니고 나도 기도의 책임이 있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게도 책임과 역할이 있다. 모든 일에 동력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평신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여기까지 큰 중요한 흐름들을 했은 5가지 우리가 평신도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단순한 김아무개가 아니고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한 백성이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도 높고 낮음,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귀하다. 세 번째, 유기체적 우린 교회다. 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잘못된다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 우리는 제사장 역할이 있다. 나 자신도 항상 주님께 나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동력자이다. 남일처럼 그저 구경꾼으로 비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 목회자의 동력자, 서로에 대한 동력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평신도란 말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했던 말이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누구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사랑을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을 할 때 평신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봤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5가지 말씀을 볼 터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 드릴 겁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으라가 아니라 양을 먹이라. 우리 양고기를 많이 먹는데 양을 먹이란 얘기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양들을 잘 돌보라 하는 책임 주신 거죠. 자, 요 말씀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일반 성도들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1차는 베드로였지만 이거는 목사들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양을 돌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돌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평신도 목회란 말을 씁니다. 목회란 말은 한마디로 돌본다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케어한다, 돌본다는 것인데 꼭 설교하고 막 신방 다니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라 그거는 목회의 한 일이고요, 부분이고요. 목회란 말의 근본 의미는 돌본다, 살핀다, 그를 양육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면 내 양들을 돌보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우가 10개 교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당 가정 수가 약 적은 데는 300가정, 많은 데는 400가정 됩니다. 그러면 목사 한 명이 이제 가정마다 또 남편, 아내, 아이 따지면은 최소한 한 3, 4명 가정이 되면 목사 한 명당 약 1000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한국 교회는 그냥 특별히 뭐 수술 환자가 있거나 이사 가거나 무슨 뭐 장례가 있거나 이럴 때 신방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돌보려면은 그 가정을 다 살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과연 목사가 성도들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는 게 얼만큼 될까? 우선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 되게 잘 모르십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는 다 알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시대에 좋은 교회의 규모는 얼만큼 돼야 좋은 교회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300명 넘어가면 그거는 목사가 다 혼자 할 수 없다.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가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삭속히 다 알고 있고 그 가정을 정말 기도하려면 약 300명 정도밖에 좋다. 넘어가면은 힘들다. 그냥 대충 알 수밖에 없고 알아도 그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 300명, 많으면 500명 정도 설교자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정도 사이즈가 앞으로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물론 대형 교회도 나름대로 필요한 역할이 하죠. 그러나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관계를 본다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개 큰 교회 가면은 교구당 아까 그런 300가정, 그럼 약 한 1000명 정도를 목사 한 명이 감당하는데, 그것도 보통 아시지만 한 2년마다 바뀌죠. 목사님들이 길게는 3년 바뀝니다. 그러면 2년 같은 경우 보면은 첫 해는 그냥 한번 대신방이라고 해서 그냥 쭉 다니면서 파악하는데 하루가 다 가요. 뭐 하루에 뭐 8가 정도 신방도 하고 그냥 막 집 방문 쫙 다니죠. 지금은 또 신방이 이제 못해요. 과거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과거에 보면은 저도 한때는 하루에 15가정 한 적도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커피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요. 가는 곳마다 그냥 이제 먹는 거 내지 말라고, 시간도 없고 배도 힘들다. 근데 또 받는 분들은 또 그냥 안 그렇죠. 하루에 10몇 집 신방하고 나면은 힘든데, 왜 힘든가? 먹어서 힘들어요. 하도 먹어서. 그러니까 글쎄 이 목사가 아니라 먹사란 말도 나오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골자는 목사 한 명이 그 가정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억지로 신방을 다 하니까 가긴 하고, 두 번째 좀 뭔가 알나 싶으면 그 다음엔 또 바뀌죠. 바뀌면 바뀐 목사가 전 교구 교인들을 안다고 해서 막 연락하고 그러면 또 안 되죠. 새로 맡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 27년간을 목사했는데 2년마다 늘 바뀌니까는, 바뀌면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냥 멀리서 잘 지내죠 정도이지 깊이 관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가정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는 그냥 또 인사하고, 뭐 저희 가정은요 뭐 기도 제목 써드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을 목사님이 다 자세히 알고 있을까?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나? 할 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고요. 교구 목사님들은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는 그냥 얼굴이나 알면 다행이고, 특별한 수술, 입원, 장례, 이사, 개업, 돌잔치 아니면 목사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그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이게 말은 다 알고 다 기도할게요 뭐 잘 있죠 하지만 그 가정을 깊이 파악하고 늘 기도하기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대개 교인들이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같으면 그게 좀 그래도 나은데, 큰 교회 같으면 솔직히 목회자들이 그 가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할 때 결국은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서로의 가정을 챙겨주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장, 속장이 살아있는 곳은 그나마 좋은데, 그 구역장, 속장들이 그냥 억지로 맡아서 그냥 나 올해 1년만 겨우 그냥 할 거야, 내년에는 안 해, 이렇게 하는 분들, 그 구역원들 보면은 영적으로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냥 겨우 책임만, 보고서만 낼 뿐이지 실제 그 영혼들을, 가정들을 살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하물며 신방가도 되게 부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남편들의 경우는 더더욱이 목사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냥 가끔 교회 와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바쁘신데 오셨네요 인사하고 하지,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과 영적인 이 관심과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고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오니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일평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가정을 내가 늘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교회 있을 때에는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는 기도하다가도 바뀌면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이 가정들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재계 골자는 목회자들이 다 각 가정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 특별히 물론 목회자와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더 챙길 수 있겠지만은 대개의 가정들은 자세히 모르고 기도할 시간도 충분치 않고 목회자들이 또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목회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 이게 변명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 역할이 그래요. 제 친구 담임 목사 한 사람은 그 교회 원칙이 있습니다. 부목사들에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신방 가지 마라. 무조건 오전 시간에는 전화도 받지 말고 신방도 그냥 오후로 다 미루고 오전 시간은 무조건 3시간은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오후 신방 가라. 안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계속 신방이다 뭐다 하면서 다 그게 주님의 일이긴 하겠지만은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거든요.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평신도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였지만 내게 학자와 같은 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즉 말씀을 주옵소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 곤고한 자들을 말로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힘든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게으른 자에게는 권면과 깨달음의 말씀으로, 또 뭐 어떤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내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게 학자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혀를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필요한 자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가 아침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소서. 역시 이것도 이게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일까가 아니란 얘기죠. 평신도 모두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아까는 목양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목사 혼자서 다 못한다.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특별히 뭐 내가 맡은 것도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뭘 맡아서가 아니라 당장 내 자식들부터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겠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이따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 사역자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고요. 모르면 우리가 배워서라도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난 그냥 식당 봉사로 끝낼래. 물론 그것도 귀한 봉사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최소한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에 엄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내 이웃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죽고 싶어 할 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일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물론 전문가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면 최소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걸 잘 필기하고 적었다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들었었지 하면서 꼭 내가 뭘 준비하지 않더라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를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저희 교회는 그 설교하고 나면 그날 오후에 그날 설교한 포인트를 이제 핸드폰 카톡으로 정리해서 띄워드립니다. 오늘 설교한 요점과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내요.
그 다음 주에는 설교한 거의 전문을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 그 원고를 교인들 준다는 게 부담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 설교 못 하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별 분이 다 계시니까. 하지만 드리는 이유가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그 어느 학자, 독일의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기억력은 들은 지 10분 지나면 벌써 잊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반 이상을 잊어버린다.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계속 잊어버려서 일주일 되면 거의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일반 기억의 우리 그 학자들, 에빙겐하우스라고 하는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그 중에 재미있었던 얘기 같은 것들은 좋았다고 막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때로는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서물며 뭐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드리고 싶은 이 역할은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해서 뭐 가르치 그게 아니라 내가 늘 듣고 아는 말씀이라도 잘 정리해서 그걸 자꾸만 기억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내가 늘 중요한 말들을 알면 그걸 잘 정리했다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신방하면은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가끔씩 식구들에게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에 들은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 가끔 친구들 만나시거나 교회 만나시면 요새 특별히 은혜 받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요새 내가 이런 말씀을 특히 와닿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들도 중요한 역할이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라도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늘 그런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많이 편하셨죠. 이제 교회 오기가 처음에는 교회 못 오니까 이상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오려니까 이상하고 마스크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벗으려니까 쌩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민망할 때가 있고 남자분들은 면도 안 해도 마스크로 다 가렸는데 이제 꼭 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게 이제 꼭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도 예배는 예배지만 주님 물으시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가의 질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야지 이런 마음들. 새벽기도를 갈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오늘 갈까 말까 추운데 그냥 집에서 할까? 이거 따지면 그날은 못 갑니다. 그냥 무조건 가야 가는 거지. 오늘은 어떤데 내가 오늘 일이 많은데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이거 따지면 못 간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이제 주일 예배도 코로나 풀렸으면 무조건 가야지 하고 와야지 가는 게 좋을까? 왔다 갔다 화장하는 시간 얼마 빠지고 오가는 시간이고 주차 복잡하고 이거 따지면 못 오죠. 문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인가가 중요한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과 함께 그 앞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역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살피라. 두 번째, 우리 모두 말씀에 책임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소개해주고 좋은 일 같이 하도록 하라.
이번에 오신 이 뉴라이프 잘 오셨는데 혼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이런 게 있더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더라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해 주는 역할. 우리가 뭐 백화점 세일이 있다더라 그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역들이 있으면 또 기도할 것이 있으면 자꾸 함께 알리고 하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 일을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없을까. 내 주변에 자꾸만 사역을 물어다 주는 사람 역할, 자꾸 기도할 것들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라. 우리가 할 역할 중에 네 번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 장례식장 갔을 때 그런 말들을 들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천국이 있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물론 귀하지만 힘들어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옆 사람이 내게 더 힘이 된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설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고 집사님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알잖아. 내 가족 당한 거 알잖아 하면서 같이 챙겨주고 붙잡아주는 그 역할이 더 실질적인 도움 된다는 말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 그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지만 실제 필요한 성도들을 일으키는 힘은 옆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그들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는 것은 평신도의 역할이다. 한번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쭉 명단을 떠올려 보셔서 지금 누가 혹시 힘들어 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 전화 한 통화가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또는 내가 밥 한 끼 좀 사줄 사람은 없을까 이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평신도들의 우리가 할 역할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버이날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남들처럼 뭐 아파트가 몇 채가 돼가지고 하나씩 턱턱 줄 수도 없어 싶을지 몰라도 내게 자식들에게 줄 돈은 없지만 우리 집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부유하게 되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 주변에 뭔가 영적인 곤고함 또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진정한 기쁨과 부요함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누구는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믿음의 영성이 너무 약하다 싶을 때 그 영성을 이끌어 줄 수 있고 그의 영성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것처럼 먼저 내가 그 집안의 부자가 되도록은 내가 못 도와줄지 몰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도와주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봤었어요.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난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난 이제 교회에서 다 은퇴도 했고 난 역할 다 끝났어가 아니라 내가 남은 생에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내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는 내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구역과 속회만 순만 돌아봤다면 이제는 내가 하던 그 범위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함께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영혼을 돌보라. 말씀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자꾸 알려주어서 이러한 일이 있대. 이번 나섬이 포스코 청함상 받았대. 그걸 왜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 뭔가 이 사역을 더 알리시기 위한 뜻이 아닐까 하면서 자꾸 좋은 일들을 알리고 기도하도록 연결시키는 역할들. 네 번째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는, 지금 당장은 곤고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만든 역할, 이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정리하면은 말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몸담았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께서 지금 말한 것들을 향해서 정리한 것이 페이스인데, PACE, 영어로 기도하기, pray, P, A자는 시간과 도움을 내어준다, available. 이 말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available. 접촉한다, contact, C, 본을 보인다, example, E. 약자를 써가지고 PAC를 한 건데, 지금 말한 이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 항상 이 페이스를 하자. 첫 번째, 기도하자.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내 남편과 내 자식들, 가족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겠고, 내 가족 말고 내가 정기적으로 그냥 가끔 떠오르면 기도하는 거 말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개는 그냥 교인들 그래, 기도할게 하고는 안 하죠. 우리가 늘 하는 공수표, 기도할게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끔 그냥 기억나면은 아차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그 정도 떠올리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하기,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늘 기도를 부탁을 했었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달라.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셨죠. 그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기인데, 문제는 말로만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가끔 떠오르면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한 사람당 한 4가정 정도를 맡아서 꾸준히 5가정까지 갑니다. 그러면 4가정일 때 그 부부와 아이 가정이 되면은 가정당 4명꼴 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당 한 20명 넘어가면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 5가정 정도, 월화 수목금 꼭 기도. 그래서 한번 이번 이후로 기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수첩에다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들을 쓰시고 그들의 상황을 적어 놓으시고 가끔이 아니라 매일같이 월요일은 누구 가정, 화요일은 누구 가정,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전화도 하시고 어떠냐고 물어도 봐주시고, 그래서 이 서로의 기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포함시키셔서 기도할 때마다, 또 시댁과 친정도 볼 때 월요일은 시댁을 위해서, 화요일은 친정을 위해서,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이런 식으로라도 요일별로 기도를 정하셔서 구체적, 정기적, 꾸준하게 기도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향후 10년 뒤에 뭐 교회 학교가 과연 존재할까 이런 농담도 있죠. 이런 진단도 있죠. 최근 설교를 들었더니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외부 강사가 설교하셨던데 그 류응열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 워싱턴 중앙교회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설교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그분의 설교 도중에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 놓고 선서하고 기도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여줬는데 목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과 브라만과 하면서 모든 종교 이름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고는 에이위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에이위민은 아멘 남자들이라 해가지고 남녀 공동 그 성소수자 뭐 차별 금지 하면서 왜 꼭 아멘이냐 그 남자만 여자도 해서 I women 써가지고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종교 브라만과 부다와 뭐 마호멧과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곧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난국을 뭐 국회의원들이 뭐 차별 금지를 막아주고 어떻게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분명히 과학 발전해서 살기는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기 꼭 기도할 가정들을 한 4가정 이상 5가정 정도 정하셔서 매일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뉴라이프 사역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책임을 먼저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페이스 어베일러블 시간을 내어주거나 필요할 때 뭐 도와주는 거죠. 재능을 도와주거나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그리고 힘들 때 밥이나 같이 먹자 하면서 필요할 때에 내가 다가가서 작지만 그 작은 것이 그에게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움들. 어떤 분은 좋은 차를 샀어요. 아니 좋은 차를 왜 샀는가 했더니 한 목적이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이런 차가 없는 분들 가운데 급할 때 필요한 분들이 내가 봤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급할 때 필요하면 전화하시라. 그분들 기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그 운전봉사, 택시 타면 되지가 아니라 요즘 택시 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봉사, 어떤 분은 김치를 잘 하시면 가끔씩 김치 담아서 누구 줄 사람 없을까를 찾아서 늘 작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역할, 어베일러블이고요. 컨택, 만나는 것, 뭐 필요하면 연락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혹시 뭐 힘들지 않아 다가가는 접촉이 필요하겠고요. 이 example, 본을 보이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무언가를 나는 우리 신앙을 우리 부모에게 배웠다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항상 본을 보일 수 있는 저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페이스, PAC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그리고 항상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해주기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그들을 권하면서 내가 함께 본을 보여주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사회가 많이 바뀌죠.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셔서 어떤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시아버님이 70 초반인데 며느리와 함께 집에 있기 뭐 하시니까 노인정 가셨는데 처음엔 좋아하셨는데 몇 번 나갔더니 안 나가시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왜 안 가세요? 했더니 가기 싫어. 왜요? 갔더니 자꾸 형들이 뭘 시켜. 70 초반이신데 70 후반 이 형님들이 자꾸 너 물 떠와라 뭐 하라 시키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가니까 막내다. 그래서 자꾸 형들이 뭘 시켜서 싫어. 그런 말을 하더라. 그처럼 이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 그 시니어 뉴 라이프 이 시니어 사역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었고 할 만큼 했고 이제 쉴 때가 됐다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위로 감당할 역할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도 신방도 전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냥 난 몰라가 아니라 알아야 되겠고 통일 우리 나섬도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는데 분명히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은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루어질 것이겠고요. 세계 가족화 시대 이미 나섬은 몽골, 베트남, 뭐 중앙아시아 하는 거 이제까지 잘 모르셨겠지만 이후에는 내 교회만 얽매이지 마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많이 바뀔 터인데 아까 말했지만 신방도 이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더 중요한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평신도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우리 주변에 케어 돌보고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꼭 찾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12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하진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맨 밑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발전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집사님 또 바뀌었네. 뭐가 달라졌네. 변화가 되었네.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노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선 가족부터가 뭔가 엄마의 말투가 달라졌고 엄마의 기도가 달라진 것 같아. 가족들부터 모두가 달라진 모습을 알게 하라.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은 그냥 되지 않는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는가? 성경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고요. 신학도 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신학을 뭐하러 합니까? 난 관계도 없는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당장 우리 아들이요. 고등부 때는 잘 나가더니 대학 가더니 뭘 배웠는지 몰라도 신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때 엄마 아빠가 뭔가 할 말이 최소한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천지는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에 난 몰라. 저기 딴 데 가서 물어봐. 불교 신자가 있는데 불교 신자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난 몰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고 말씀도 알아야 되겠고 신학도 다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역도 하시지만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는가 하지 마시고 우리 꾸준히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장의 목적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생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알아야지. 알아야 뭔가 주님께도 봉사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설교 들으셨고 웬만한 설교 다 난 외울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시고 신학도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습득하셔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뭘 섬길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모든 평신도는 우열 상황회가 아니라 동일한 백성이고 역할과 은사가 다를 뿐 한 몸의 지체이며 서로 연결되고 의존적인 동력자이다. 세 번,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돌보는 것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끝없는 사역이며 범위도 넓게 세계 모든 열방을 품어야 할 일이다. 4번,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닌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 곧 목회이므로 평신도 목회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5번 시작. 영혼을 돌보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성경, 신학, 목회, 영성, 기타 모든 분야가 필요하다. 네. 마지막 주제, 끝까지 성장하고 끝까지 사역하자. 난 알 만큼 다 알아 하지 마시고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뭘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은 더 배워야 돼. 그리고 할 만큼 했는데 뭘 어림도 없고 아직 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난 아직도 주님께 갚을 것이 너무 많아.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고 내 가정과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 호흡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쓰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훈련 잘 하시고 향후에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셔서 이제는 교회가 아닌 넓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강의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로 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뒤에서 기억하고 늘 제가 나성과 관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와 도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과 그러한 상황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동등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시고 우리 주변에 목사들이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곤고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서 눈물로 지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싸매어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이 비전 스쿨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정금같이 빛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로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광고인데 집에 CD, 요새 CD를 많이 안 듣고 하는데 CD를 듣는 분이 계시면, 집에 CD를 듣는 게 있으신 분 혹 계시면 끝나고 제가 만나 뵙고 그 들을 수 있는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CD와 책을 몇 개 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CD 듣는 게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식사할 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